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한때 우리나라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정부가 펼친 산하정책 캠페인 구호였습니다. 이 구호가 적힌 포스터가 방방곳곳에 붙었고 심지어 둘만 낳자라는 우표까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가난과 폐허 속에서 어렵게 살던 때였지만은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자식을 잃고 전쟁 이후에는 방치된 폭발물 때문에 자식을 잃기도 하고 각종 사고와 전염병으로 자식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슬퍼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아픔을 경험한 부모들은 자식을 언제 또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아원이나 아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몰래 버리는 아픔이 계속되자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 정책을 경제 성장에 두고 아침이면 마을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였고 산하 제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무료로 불임 시술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기 출산 수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제적으로 풍요한 오늘에 와서는 산하 제한 정책은 사장된 지 오래되었으나 출산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출생한 어린이 수는 19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출생한 어린이 수 21만 3천 명에 비해 볼 때 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 취업, 주택, 육아 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산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와 또 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은 출산율은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손꼽아 기다리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하윤이라는 예쁜 아기가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고 우리는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말씀해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출생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세 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민족 또는 자손이란 말로 아들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열국의 아버지, 위대한 축복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축복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사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사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심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신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 본문에서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세다 또는 방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왕이 어떤 지역과 그 백성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왕이 방문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또는 원수를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문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을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행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등장하는 단어로 일하다 또는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의 육체를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육체로 또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육체로 만드신 것, 재창조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고 일하신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박하다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방문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역사하신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저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노릇 하는 자리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역사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노릇 하는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한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역사하신 최고 최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자기 백성을 방문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본문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한 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를 말합니까? 그것은 1년 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라고 했습니다. 그 내년 이맘때라고 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이죠. 100세 때에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큰 민족이라는 말로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이 시기에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이 시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또 이 말은 만물이 소생하는 때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을 얻는 것은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자신이 정한 시간과 계획을 따라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한 것은 인간입니다. 조급했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롯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또 자기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을,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하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엘샤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든 사건입니다. 6절과 7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웃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함께 웃었는데 이 웃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적인 웃음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은 기쁘게 받아들인 웃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임신을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라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아기를 낳았고 아기에게 젖을 먹였고 아기를 길렀습니다. 여러분, 그녀 임신과 출산은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고 기뻐하며 축하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후계자라는 점에서 기쁜 일입니다. 또 중요하고 기쁜 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계승자라는 것 때문에 또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 때문에 기쁜 일인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삭의 출생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감사와 만족의 표인 것입니다. 동시에 먼 훗날 언약의 후손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리게 될 신령한 기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도 이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자 구속의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구속사 운동의 계승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확실한 증표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택자를 구속하시는 대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언약 가문의 선조가 되는 영예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실하게 예고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처럼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당신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온 아브라함의 고달픈 지난날에 대한 보상이자 거듭된 약속의 실현이며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승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구속 역사를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기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차크라는 말, 이것은 웃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8일 만에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의 확고한 신앙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삭이 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신 결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될 영원한 구속사 운동을 결성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출생했습니다. 이삭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삭과 예수님은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고뇌하는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의 출생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열매요, 확실한 증표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신 결과였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될 영원한 구속사 운동을 결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가정에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 운동을 이어가는 일에 나를 써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